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영적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열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열몇 장 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30장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면은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열몇 장으로 끝나는 게 낫겠죠? 이것만 해도 열몇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툼, 에리데이아, 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다툼한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양망, 당파심, 자기 이익을 위한 경제심,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맞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상대가 틀렸던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 공동체보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좀 더 익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저도 제 주장을 펼치고 제가 맞다 그러고, 신학교 다닐 때요, 그 같이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10년이 더 이렇게,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 그냥 친구같이 지내고, 어디 그냥 멀리 가더라도 매일같이 그냥, 그게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꼭 안 맞는 게 있어요. 신학적 입장이 안 맞아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그분은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저는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해야 되는데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둘 다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하긴 하는데 그때는 시간 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시간 기도를.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했고, 그분은 또 그거 부분은 좀 약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저쪽에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으로 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교단이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고 굉장히 많은 거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좋아가지고 막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제 막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논쟁하면 첫 번째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답답함만 남아요. 그리고 속에 불이 나, 이제 나중에는요.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좀 있다가 서로 공격하게 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또 얼마나 성질이 못 됐어요. 그분이 성질은 더 잘 됐어요. 제가 못 됐지 그분은 더 잘 됐어요. 근데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또 되게 잘 나갔던 분이에요. 되게 잘 나갔던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리고 꼬맹이 같으니까는 저한테 지려고 하겠어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져줬어요. 거기가 하여튼간에 믿기가 힘들어, 그죠? 어떻게 김우성 목사가 져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이 다툼과 이런 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내 주장을 자꾸 피려고 하는 거.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다툴려 하지 않아요.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내 주장을 갖다 계속 추정하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 말이 맞지 않아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그게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익은 마음이에요. 다른 분들이 제 말이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요즘에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해줄 뿐이에요.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에게 막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더 자기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인정받게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것 가운데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섰는데 그렇잖아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막 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러면 그냥 인정받지 않으려도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 게하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게하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와 게하시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바꿔. 엘리야와 엘리사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엘리야 하나 만들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누가 하고 있어요? 게하시 한 명 하고 있을 때니까요. 예, 게하시 한 명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람 군대가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요, 여기에서 엘리사 되시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계신 게 아니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강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고 왔던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떤 분들이에요? 시대적인 종들이에요. 내가 엘리사를 모시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다들 안 믿으시네. 예, 다들 엘리사 같은 분들이셔요.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분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금방 오시면 막 되게 부흥될 것 같고 막 이러지. 새신자 철철 넘치고 막 그럴 거예요. 오신 분들이 새신자예요. 예, 다른 분들이 새신자가 오신 분들이 새신자인데 어떤 새신자는 급수가 좀 높아요. 어떤 급수냐? 엘리사가 돼야 되는 급수들이에요. 엘리야가 혼자 그냥 죽을 똥 싸요. 엄청 힘들어. 근데 뭐예요? 엘리사가 세워져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근데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계신 분들 막 진짜 세우려면은. 근데 뭐예요? 이분들이 바로 엘리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영적인 종들이요, 시대적인 종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다른 분들을 또 세워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워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해져 가지고 세워지라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그 인정받음에 있어서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정받음은 하나님께서 따로 주세요. 근데 부인분들이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내 남편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작정 막 내 남편을 갖다 밀다가 대머리 벗겨져요. 안 밀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밀어질까? 그 분량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이 간 분량만큼만 세워지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내 남편도 부대끼지가 않는 거예요. 내 부인의 기대는 이만해. 그래서 당신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막 하고. 아니, 지금 새벽 예배 갈 게 아니라 지금 수요 예배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금요 예배 나가기도 아니, 거리가 머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도요. 그런데 또 가까운 데는 막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또 수요 예배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뭐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돼야 돼. 그럴 정도인데 그 남편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부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세워지지 못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또 누가 이렇게 좀 살짝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량대로 세워지게 해야 돼요. 그 분량에서 더 이상 세워지게 하는 것은 내 욕망이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분량대로 세워져야 되지. 내가 원하는 분량대로 세워지면 자기의 분량은 뭐예요? 세계적인 능력의 종들이잖아요. 벌써 그가 주의 종으로 갈 것 같으면 이제 신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그것도 한 달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내 있는 바람은 뭐예요? 세계적인 능력의 종이요, 막 전 세계를 막 뒤집는 종이에요. 막 능력 행함을 다 뒤집어.
그러니 그 남편이 배견할 수가 있냐고요. 신학교 1학기 다니다가 내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내 부인에 있는 그 등살 때문에 못 다니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는가? 저 부인 데리고 목회하겠는가? 또 저 남편 데리고 목회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분량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남편의 세워짐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사역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건 내 뜻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악인의 뜻대로 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또 선한 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7절 38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조절을 교만한 거 그런 것들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화를 쓰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도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뭐가 이기냐면 선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악함이 있어요. 결국은 그 악이 깨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러한 분량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있는 행동이 그냥 자연히 그렇게 돼요. 자연히. 그래서 그 뜻 안에서 결코 하나님 뜻 안에서 있으면 소멸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소중하느냐. 이 나라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가 왜 이리 많아? 그냥 교회를 팍 줄여가지고 그냥 큰 교회 몇 개만 있고 그러고서 그냥 다 다니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많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영적인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큰 교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는 왜 큰 교회만 뭐라고 그래? 작은 교회들도 그런 데 많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그렇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큰 교회도 그렇다 그러면 큰 교회 왜 뭐라고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가 그렇게 자신에 있는 영적인 것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교회들도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온갖 건데 막 공동묘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있으니까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 기도하는 거예요. 오살리 가가지고 무덤에서만 무덤 기도가 아니라 온갖 군데 이 동네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를 해가지고 무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 안에서 죽으라고 제가 막 한참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죽을 사람은 다 죽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도님들 세워서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재단에서 불을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뒤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군데 그래서 작은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불 저기도 불 여기는 이렇게 더 큰 불 이러면서 뭐냐면 그 모든 불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큰 불이 작은 불들을 불을 튕겨주시고 그 불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요 상가교회 가정교회 온갖 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비판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이게 맞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적으로 볼 때는 콧방에 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큰 교회 문 앞에 갔더니만
어때요? 그냥 막 악한 것만 나오더라. 막 그래가지고 별거 없더라. 인간적이고 그냥 휑하니 그냥 영적이지 않더라.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서 문을 열었더니만 성령이 버리고 막 확.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지하교회도 어쨌든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큰 교회에 계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예, 우리는 반대요. 큰 교회가 기죽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도 하나님 응원하십니다. 그다음 뭐예요? 클 때부터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나의 영광이 생겨가지고 하늘 상급이 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은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그 큰 모든 영광조차도 나중에 것은 다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주의종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가 틀리니까 뭐냐면 자꾸 정죄만 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영분별하고 그다음에 투시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거의 다 받았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능력행함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쓰지 않아요. 지식의 말씀에 이 세 가지만 있게 되면요. 왜냐하면 상대의 어둠을 간파하고 그 있는 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덮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어둠에 있는 걸 제가 맨날 다 일일이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 말고요. 다 일일이 이 어둠이 있어 그리고 어둠이 있고 막 이걸 다 그걸 떠들어가지고 했을 때 저하고 같이 만나실 분 계세요? 근데 그것이 뭐 내가 꼭 뭐 인터넷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 그다음에 SNS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서 막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냥 연속극만 보는데요. 연속극 보는데 그 있는 배우들이요. 배우들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리 감염되고 저리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연속극에 나오면요. 그래 입에서 토해내는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가운데 전철 타보세요. 그런데 난 또 전철 타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또 저기 하겠어요. 또 전철 또 큰일 났다. 전철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뭐 저기 뭐 데모해가지고 전철 끊길라. 오늘 전철 끊기기 전에 잘 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뭐예요? 버스 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돌아도 그런 영들 간에 노출이 되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한 영이 나에게 그렇게 덮여서만 그게 오느냐고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이 있는데 가깝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자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맨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님들은 다 도찐 개찐이 여기 모여가지고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이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진짜 화장실 들어가서 냄새 맡는 게 더 편해. 정말 그래요. 영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요 참 고약합니다. 정말 고약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것 속에 있는 것들 그 더러움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건 뭐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더러움나 이런 걸 갖다 씻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걸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제가 감당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감당함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영까지 쳐내주고요. 그 집안 식구들에 있는 영까지 쳐내줘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제는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모르겠어. 저 얼마인지 시간은 잡은데 어떤 집안의 영들을 쳐내는데 무척 많이 쳐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저에게 도움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도움 받으셨. 진짜 안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표정하면 안 된다니까. 섭섭하게 계시리.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움을 그렇게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더러움을 뭐라 하기 이전에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감당해 주는. 도찐개찐 똑같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저기에 안 그래서 에녹까지 다 올라갔지. 저도 이 땅에 남은 것이 왜 그러겠어요? 도찐개찐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서 은사와 능력이 좀 더 있어가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해서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잘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신부단장이 돼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서울도 가본 사람이 그걸 이끌고 가지, 서울 못 가면은 잘못하면 북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북한 가면 골치 아파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서울에 잘 데리고 가는 사람이 간 사람이라도 서울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그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여기 오시면 교회에 어떠해요?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날 성장시키고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내가 감당해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불 떨어집니다. 심령에 불이 떨어져 와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요. 주여 이런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오실 겁니다. 요즘에는요 시대형성 그 예배 때에 다른 분들이 많이 자꾸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주여 정말 우리 교회는 올 건가? 안 올 건가? 저도요 되게 궁금해요. 엄청 궁금했어요. 근데 뭐요 한 분 한 분 앉으시고 한 분 한 분 오시고 또 식사도 대접도 하시고 누워도 하시고 오늘은 또 빵 가져오셨어요. 저 멀리서 배달 왔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우리가 빵을 안 사니까 저 멀리서 배달 오시는 거예요. 빵들 좀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이모저모에다 채워주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랑이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은사 있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 판단하고 뭐 해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보이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저기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정당에 계신 분들도 막 서로 간에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면요 거기도 도찐개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끝에 가서도 또 막 변질되는 분도 있어요. 기도해 보면 그래요. 근데 뭐예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영성이 있다, 또 남들이 영성이 있다 인정하시는 분들을 제가 기도해 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안 나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사역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때때로 뭐냐면 그렇게 영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사역자가 영이 그렇게 타? 사역자가 1 타면요 성도님들은 100 탈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 너무 잡으면 안 돼요. 사역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운데 허락하시냐? 성경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들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때때로 그런 것 가운데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됐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야지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능력을 자꾸 자랑하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쓰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무릎 꿇는 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세리와 같이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되게 저기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운데 가둬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홀로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은 욕심쟁이신가? 아니에요. 그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분량, 하나님의 분량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량인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려고 해도 분량이 안 돼요. 내 그냥 조금만 받으면 금방 높아져가지고 그냥 막 키가 엄청 커져. 막 그냥 목에 막 목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갑자기 안 펴지던 목이 다 펴져 막. 목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무엇인가 바뀌는데 그것이 원바란스이고 무엇인가 자기를 과시하는 것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분량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 가운데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영광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자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가둬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뭐예요?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우리 보혈 찬양 하잖아요. 보혈 찬양. 야, 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그러면요. 어쨌든 10명 봐. 진짜 허기져요. 딴 데 막 하면 막 몇십 명씩 막 보고 막 몇만 명씩 막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데 그렇게 능력을 많이 안 하고 싶은지 그리고 좋아요도 안 눌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 보다가 좋아요 안 누르는 분들 그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눈치 좀 있으셔야지 좋아요도 팍팍 누르시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혈을 찬양하는데 뭐냐면 아버지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보혈 찬양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나님 그게 맞나요? 다른 데는 막 복음성가 그냥 요즘에 멋들어진 거 해가지고 막 쫙 서가지고 청년들 막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보혈 찬양 주여 오늘도 보혈 찬양해야 돼. 보혈 찬양하면 불이 확 내려요. 사람들 몇 명 없는데 보혈 찬양은 주님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다 우파에다가 또 거기에다 성령 충만에다 거기다 또 불 내렸다고 또 막 이러고 있지. 또 말씀을 전하면 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 뭐 하나님 옆에 나가 다른 사람 다른 데는 막 뭐 안 해도 된다는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 그러지. 이거는요 부흥을 진짜 우리는 부흥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좌파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파도 되게 많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좌파는 다 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성성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다 잘려. 자르고 그러니까 10명 오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허기지겠냐고요. 근데 보혈 찬양은 불이 확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저희 정말 어쩔 때는 막 울고 싶고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주님이 원하시니까 또 해. 하고 또. 그렇게 보혈을 갖다 불을 떼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그 진짜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엘리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사. 근데 또 오신 분이 또 엘리사를 되겠대. 다니엘도 바뀌어가지고 엘리사를 하겠대요. 또 다니엘도 하고 엘리사도 하고 다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다 괜찮아. 모세도 하고 막 다 하셔. 또 뭐 하실래? 다 하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죠. 그리고 나라 민족이 그냥 막 어려움이 있어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다 들어. 지금 요거는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요거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력까지 선을 이루면 돼요. 그래서 타인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될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다가 말고 목회자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주의 종이면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정도는 돼야지 사역자가. 응? 막 그래. 그래야지 나도 따라가지.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됐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왜 자꾸 목사만 잡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전사님 잡고 목사님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목회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같이 진짜 닮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강력하니까 또 그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내 기준에서 사역자가 옳게 보이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내 기준에서 미달리면 예수님과 먼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원바란스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못 박히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미달됐기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그들이 바라는 것에 미달된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히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의는 그들의 의와 달라서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갔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꽉 잡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종교를 갖다 퍼뜨리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준에 맞는 그러한 것이 꼭 뭐냐면 나의 판단 기준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기준에 있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은요 미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미달됐고 예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놓고 가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판단의 기준에서 내려오라. 판단의 기준에서 내려오라. 내가 판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아닐 수 있다. 근데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오래 해보고 하나님의 있는 원리와 뜻을 깊게 알다 보니까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종잡을 수 없어요. 끝에 가서 종잡을 수 없다니까요. 정말 종잡을 수 없어요. 어쩔 땐 이렇고 어쩔 땐 저렇고 어쩔 땐 이렇고. 근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쩔 땐 이렇고 어쩔 땐 저렇고. 주님은 진짜 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신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쩔 때는 여기 왔을 때 불 내리고 어떨 땐 저기 와서 불 내리고 어떨 땐 여기 와서 불 내리고 왜 이러신 한 군데서 하면 내리시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실 거예요. 주님도 장난꾸러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때 또 불을 확 내려주시고 또 그날 또 불 내리면 또 거기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여인이 해산을 하려가 그 고통이 있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자꾸 찾다가 불 내려오면요 그냥 그간에 고생했던 거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불의 종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정답은 없어. 그 말이 왜 나오는가 했더니만 내가 생각한 것이 시간이 되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정답이지 그 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결국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섣불리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서 11장 33절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의 마음을 안 사면요 끝까지 가본 사람만 알아. 그게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슬람 바누라고 그래요. 가까이 받아들여라. 자기 곁으로 영접하다.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라. 배척하지 않고 품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으면 막 배척하고 가까이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도님들끼리 서로 받고 목회자 손들끼리 같이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서로 간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받아들여야 돼요. 가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곁으로 영접해야 돼요. 자기 곁으로. 그리고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우리 있는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왕따하면 안 돼요. 왕따. 그리고 배척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받으라라는 거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서로 받으라. 너희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가까이 하라.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허영입니다. 허영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중요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고, 내 이름이 빠지면은 마음이 상하고, 지금 이름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 오실 때 이름 빠지면 아주 힘들어요. 예. 주님 오실 때 웅수야 올라오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지. 지금 내 이름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름 없고 너는 네 영광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것을 준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나타나는 그 허용들이 있어요. 설교도 허용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설교,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찬양도 허용으로 할 수 있어요. 나와서 찬양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 온데건데 없고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인가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그냥 예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단이 나왔어요. 찬양단이 나왔는데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너무 멋지게 입었어요. 아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많이 비쳐.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비쳐가지고 오죽하면 사회자가 뭐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보이려고 할 때 너무나도 뭐냐면 과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왜 조용해졌을까? 마음이 팍팍 찔리죠. 할렐루야. 여기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헌금도 허용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도 허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분도 봉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허용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 기도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채플실에. 그런데 뭐가 되냐면 채플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도요 거기 뒤지지 않으려고 기도들을 하는데 내가 1등 할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이제 거기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경쟁하려고 허용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도 허용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허용으로 기도하시면은 저를 보고 위로 받으세요.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뭐 나도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빨리 버리셔야 되죠. 할렐루야. 저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알고서 다 그러고 또 설교 준비하면은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요즘도 제가 설교 은혜 받았을 때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허용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기쁘셨는가.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좀 조짐은 있나. 예,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해야 그래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더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어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100% 아멘이네. 아이고 주여 100점 주여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허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하다가 굉장히 허용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또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하고 진실보다 평가가 중요하고 순종보다 인정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실상보다 사람 앞에 있는 모든 데 집착하는 것,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해요. 실은 제가 유튜브 다니다 제가 약간 피부가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여기를 뭘 발라가지고 포장을 해요. 이게 포장이 된 거예요. 원포장은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시면 약간 이렇게 피부가 살짝 그렇죠.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포장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 김 목사님 그거 저기 했는데 뭐 좀 바르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전에도 했지만 더 포장을 했어요. 예, 원래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들이 다 나오면 포장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얼굴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그런 10년 가운데 기쁜 것 가운데 내가 내공을 가져야 돼. 내공. 그러나 뭐냐면 안 바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 괜찮아요. 근데 뭐 전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도 그때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나갔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언제 나갈 건가 고민스러우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정말 사명 감당했어요. 여자 같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남자니까 그래도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피부도 더 고와지시고 그래서 앞에 섰을 때도 빛이 바짝바짝 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영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뭐라 비교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고 나는 못 받지? 내가 더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나 좀 알아줘. 이런 데서 뭐 허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세 가지가 온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 노엽게 된대요. 서로 노엽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대요. 두 번째, 서로 투기하게 된대요. 투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셋째, 공동체 안에서 평안이 깨진대요. 평안이 깨지고 투기하게 되고 노엽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허영에서 온다는 거예요. 허영.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무엇이 많으냐? 허영이 많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허영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허영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신앙에 굉장히 오염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제 기도 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하나님께 뭐 할 때 그때 불이 막 임해요. 불이 임해요. 근데 그때 제가 불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불을 주세요. 정말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0배, 60, 100배의 불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허영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뭐예요? 이 허영의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를 받으신 것으로 그러한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칭찬, 박수, 평판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럼 더 큰 사랑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 받아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자이다. 하나님 날 받은 자라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한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그렇게 없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세요. 그를 건강하게 하세요. 그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런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열매가 없어 그렇다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리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겸손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한 것은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뭐냐? 낮은 마음, 자기를 높이지 않는 생각, 겸손한 사고방식, 낮아진 마음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어떤 것이냐? 겸손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쓰임받는 모든 것, 자랑할 것이 없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눈도 하나님께 받고, 코도 받고, 입도 받고, 귀도 받고, 머리도 받고, 다 모든 거 받고, 또 집도 받고, 다 받고, 교회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 어째 받지 않는 것까지 자랑하냐? 그거 네가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놓고 자랑하는 거 이미 교만하고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어떻게 해요?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만, 나의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최고에 있는 그런 분은 누구시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어떤 또 큰 아주 되게 높은 신이라도 또 뭐 되게 유명한 되게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직분에 관계없이 그것 가운데 나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섬기는 마음, 이것이 자연히 내 안에 흘러나와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아주 대단한 그런 성자같이 그런 길만 남은 거죠. 그리고 겸손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겸손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거,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13장 나고 1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30장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13장째 오니까는 아버지 주여 막 기도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견뎌야 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네,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낮추다, 겸비하게 하다, 낮은 자로 내려가다. 낮아짐이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겸손은 뭐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그럼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에요. 예, 그 뭐예요?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신대요. 교만한 자는요,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예, 어떻게 돼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제 방송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다 은혜를 받으시니까 다 겸손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막 팍팍 받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겸손 간사는. 근데 또 겸손은 뭐예요? 높아지는 길이래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높아진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 격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는 생활과 삶과 환경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것이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 주시는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인다고요? 하나님 높이신다. 어떤 사람을 높이냐면 겸손한 사람을 높인다. 겸손한 사람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민족의 아버지 주의 동성과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 새롭게 서는 역사, 아버지 이들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번영하고 제가 모셔야 됩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독답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받아들여 간다라가 시어라라라라라리. 우리 주님 세움으로 더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리아라리아라리 신다라라라라리 캄바라바리안다라가 셔라라라리 가바라라리 슈르르리 우리 아들이 나라바라바라 산다라라라라리 가라라라라리 슈르라라라리 우리 나라라라라라리 라라라라라리 슈르르르리 에디디디디디디 바라라라라리 와라라라라리 슈르르리 와라라라라라리 슈르르르르리 캄바라라라리 아바라라라라라리 우리아들이 슈르르르르리 케이르르르르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주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젊으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안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에게 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속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일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험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의 불이 굉장히 세게 내려옵니다. 어우,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신앙이여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주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의 불이 내려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손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재정이 돌파되게 하시고 건강이 돌파되게 하시고 환경이 돌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재정 돌파의 도구가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뇌는 치료받게 하시고 눈은 치료받게 하시고 코는 치료받고 입은 치료받고 귀는 치료받게 하시고 탈모는 치료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젖은 치료받게 하시고 성대와 갑상선은 치료받게 하시고 폐는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위장은 치료받을지 심장은 치료받을지 간은 치료받을 쓸개는 치료받을 췌장은 치료받을지 대장은 치료받고 소장은 치료받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자궁은 치료받고 성기능은 치료받고 또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12장 치료받을지 시간 치질은 치료받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신장은 치료받고 수석은 멈추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해도 지금 치료의 검전이 강하게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고관절 치료받을지 졸관절 치료받을지 위골관절 치료받을지 발목 관절 치료받을지 발가락 마디마디 치료받을지 두 어깨는 치료받을지 팔꿈치는 치료받을지라 손가락 마디마디 치료받을지 예수로 팔목은 치료받을지 피부는 치료받을지다. 암은 떠나가고 나병은 떠나가고 이 시간에 폐쇄성 불려선 떠나가고 또한 모든 빈혈은 떠나가고 백혈병은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모든 난치병 부치병은 다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로만 물기는 건 다 좋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은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사업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 해결되라. 열리고 뚫릴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또한 재정의 문제 해결될지 채무의 문제 해결되라. 돌파되라.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돌파되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돌파시켜라. 예수 이름으로 부흥의 불이 붙게 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될지 재정은 축복받고 이 시간에 교회는 부흥되고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 도와주.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업의 학업의 문제 예수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로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의 재정의 문제 예수로 해결되었습니다. 묶인 문제 예수로 풀어졌습니다. 예수로 풀어졌습니다. 예수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은 예수 이름으로 묶인 가운데 풀어질지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 민족은 좋은 역사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넘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또한 주의 성령의 불이 되고 주의 전도와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진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불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WCC 아버지 NCK 아버지님 주여 WEA를 받아들이는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해결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날 민족이 조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현식의 5대째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불을 이 시간에 던져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